모두 이 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대학생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벽과 마주할 때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만 그때마다 찾아와 손잡아 이끌어 주옵시고, 진로와 취업의 문제를 가지고 지칠 때마다 그 발걸음을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로 구별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찬양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는 귀한 삶들 살아가는 귀한 우리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을 받들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장로님, 저 어떻게 찬양 들으니까 성가대 특채하시겠습니까? 우리 저 성가대 자격을 심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버스 안에서 심사하셔가지고 성가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들어오질 않았죠. 어떻게 특채 좀 너무 잘하십니다.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하고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얼마 전이죠. 한 3주 됐나요? 찬양팀 헌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의 흐름은 다 찬양대라고 하는데 저는 성가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의견을 살짝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X자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날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로 한 달 전에 제가 그 질문을 동일하게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성가대가 맞아? 찬양대가 맞아? 제가 여러분 향남이라고 하는 곳 아세요? 향남 아세요? 화성 밑에 있더라고요. 그 향남에 제가 갔던 적이 있어요. 그날이 정확하게 3달 전입니다. 5월 2일 날 이제 향남에 갔어요. 왜 갔냐면 그 향남에서 그 예전에 제가 있었던 양희문 교회 색소폰 동호회 정기 연주회가 있었어요. 1년에 2번 하잖아요. 봄에 한번 하고 여름에 한번 하는데 그날 향남에서 합시다. 그래서 왜 향남에서 할까 그랬는데 양희문 교회 원로 목사님의 친구분께서 그 산본에서 선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시고 향남에 내려가서 큰 교회를 지으시면서 거기에 이제 기도원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침 5월 2일 날이 저희 사돈 첫째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안양을 들렸다가 부랴부랴 내려갔더니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늦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그 마침 이제 일부 끝나고 간식 시간인데 그 목사님에게 저를 이렇게 우리 회장님이 소개를 했어요. 옛날에 그 우리 양희문 교회 17년간 음악 목사님이셨고 성가대를 지휘했고, 현재는 저기 양주의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는 교회에 음악 목사를 있으면서 성가대 지휘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그래요. 왜 찬양대라고 말하지 않고 성가대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본인을 얘기를 해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박사 논문을 썼대요. 그때 제가 먼뜻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게 뭐냐면, 제가 양희문 교회 지휘자로 있을 때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가대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찬양대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우리는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성가대는 글로리아 찬양대가 되었고, 2부 성가대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분의 영향을 받으셨구나. 예. 티타임 동안에 잠시 주어지는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찬양대이어야 함을 쭉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성가대원 아니신 분은 좀 지겨우신가요? 별로 관심 없으신가요? 예, 근데 앞으로 커질 미래에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 여기도 좀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좀 잘 들어주시면 다음에 왜 우리가 성가대원이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찬양대원이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저 신학교에서 그 찬송가학과 예배음악과를 강의할 때 사실은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 몇 가지로 이 성가대가 아니고 찬양대 이해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세요. 첫째가 뭐냐면, 성가대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는 한 번도 없대요. 성가대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한 번도 없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해방 전까지 성가대라고 불리지 않고 찬양대라고 불렸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애석하게도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런 문헌이 있어요. 제가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해방동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직접 모르지만 저는 성가대 세대였거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일본 말로 세이카 다이를 직역하면 성가대랍니다. 그래서 일제의 잔재물이다. 그래서 성가대를 말을 쓰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번째, 다른 종교에서도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된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천주교는 원래 기독교 한 뿌리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성가대라고 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천주교 외 다른 종교에 음악이 있습니까? 불교에 음악이 있습니까? 불교에는 음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는 음악이 있습니까? 이슬람교도 음악이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죠.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음악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 너무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받아들였죠. 원불교에서. 그리고 요즘은 불교에서도 불가대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쪽 찬양대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음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래서 음악을 나눌 때 세속 음악과 종교 음악으로 나눴어요. 종교 음악은 당연히 교회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종교가 니네 거냐? 교회만 종교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음악으로 좁혀나간 겁니다. 옛날에는요, 종교 음악과가 있었지 교회 음악과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첫 번째, 성가대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한 번도 없었다. 맞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대라는 얘기는 있었습니까? 여러분, 찬양대라는 얘기도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역대상에서 노래하는 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찬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찬양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노래하는 자. 그 다음에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 그런 찬송하는 자가 4,000명이다. 문지기가 4,000명이고 찬송하는 자가 4,00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 성경 어디를 봐도 찬양대라고 하는 얘기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 영적인 노래를 부르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부르는 찬양, 이걸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번역을 해도 틀린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AI가. 예배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와 찬미와 거룩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여러분, 번역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룩한 노래가 뭐죠? 거룩할 성자 노래 같자 성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방절까지 찬양대로 불렀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가대라고 우리가 익히 알아왔다면 여러분, 하등의 문제들 게 뭐 있습니까? 예전에 찬양대로 불려져 왔던 거,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가대로 불려졌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다투면서, 이것 가지고 뭐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그러면서 굳이 이름까지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일본 말로 세이카 다이, 일본에서 아마 이 성가대를 이렇게 세이카 다이라고 하면서 그걸 직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입니까? 성가대란 말이 일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무리를 성가대라 말하는 것, 저는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교가 사용한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 다른 종교 사용 안 합니까? 사용하죠. 그럼 우리는 물러서 야죠. 우리 물러서야 되잖아요. 기도 말고 간구. 언제까지 저희가 물러서면서 저들이 사용하는 그 지역들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듣고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워낙 짧아서. 그런데 연주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른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분과 제가 또 마주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이 문제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가대라고 얘기해도 찬양대라고 얘기해도 전 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등의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찬양대도 아니고 성가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성경적으로는 어감이 이상하지만 찬송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라고 사료되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찬송과 찬양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찬송은 무엇이고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러고 나서 긴 침묵이 시작되면서 식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에게 찬송이 무엇이고 찬양이 무엇인지 그분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오늘 사회자가
이전 찬송, 이전 성경식을 가지고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막에 썼을 때 어떻게 떴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세 가지가 틀리죠. 크게. 그러므로와 이러므로. 그 다음에 찬미의 제사와 찬송의 제사. 그리고 증거와 증언.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뭐냐? 앞의 말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받는 거겠죠. 정확하게는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내용 13장을 전체를 다 받는 것이 이러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는다면 바로 그 앞에 있는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소와 양과 염소 등 동물의 피를 제물로 드렸다. 피를 뿌리고 살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이제는 영원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제는 구약의 반복적인 짐승들의 피 흘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종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피를 토하고 제 핏줄을 세우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가 여기에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이고 찬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이 무엇이죠? 찬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구별하시면서 앞에서 찬송하시고 찬양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구별이 되세요?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찬양과 찬송을 혼동해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저는 계란에 비유했어요. 계란. 여러분 계란은 그냥 계란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딱 깨트려 보면 흰자와 노른자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게 흰자입니다. 잘못 깨트리면 잘 안 되니까 삶아서 깨트려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흰자와 노른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른자를 덮고 있는 것이 흰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계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전체를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찬송은 뭐냐?
노른자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노른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분리하자면 찬송과 찬양은 약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AD 633년에 스페인의 톨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왜 모였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저도 그때 참여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참여를 했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냐면 교회의 기본법을 하나하나씩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란 무엇이냐? 예배란 무엇이냐? 성찬이란 무엇이냐? 특히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도 찬송이 무엇이냐? 찬송이 무엇이냐? 많은 경론 속에서 한 가지 주장이 채택이 됐어요. 633년이니까 7세기죠.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성 어거스틴의 개념이 뭐냐면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송이다. 그 찬송은 뭐냐면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노래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찬송이다. 여러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이라는 것 속에 노래가 들어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찬송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찬송대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 보낼 때는 찬송의 제사 이렇게 보냈는데 목사님이 오늘 분명히 저 김 목사가 주제를 찬양과 찬송으로 아마 나눠서 얘기할 것이다 생각을 딱 하시고 제목을 찬양의 제사로 딱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보다 한 수 위를 먼저 가시는구나. 네. 찬양과 찬송은 조금 다릅니다. 바이올린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은 연주했다, 이것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악기가 아름답게 연주했다, 이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드럼이 연주했다,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저 두 분 권사님께서 아름답게 율동하시잖아요. 몸 찬송 아니라 몸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노래로 아니고 가사가 아닌 것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48편에는요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148편 쭉 찬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48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건 고장이기 때문에 저 읽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다 찬양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그 안에서도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찬송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예배가 조금 많이 길어져서 제가 오늘 몇몇 분에게 출석같이 3시 안으로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야 3시에 여러분들 기도 맞춰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3시 11분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참으시면 이제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찬송 받으시는 대상,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399번 이 찬양이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찬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찬양, 찬송, 찬미가 나올 때마다 대상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면 단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여호와께, 찬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해서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십니까? 우리의 찬송의 가사가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십니까?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어긋나 있는 부분들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지, 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여러분 정말 날마다 그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찬양하십니까? 우리의 찬송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깜짝깜짝 놀라는 거 있습니다. 세월호 때인가요? 세월호의 아픔을 당한 그 사람들을 위한 음악이 있었어요. 성가대에서 그걸 찬양을 해요.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은 음악인일지는 몰라도 교회의 음악 지도자는 아니다. 당장 사표내야죠. 교회에서 끌어내야죠. 아니 감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미의 제물을 어떻게 죽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찬송은 믿음의 꽃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어요. 이건 누구냐면 여러분 주수길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주수길이라고 하는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CCM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있었던 일화, 여기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제가 읽으면 혹시 다른 것 갖다가 다시 읽나 그렇게 생각이 들까 봐서 제가 목소리가 끝내주시는 우리 전병국 지사님께 이것을 넘기면서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제가 어느 교회의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을 때 생긴 일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자랑스럽게 귀국한 모 장로님의 따님께서 이 시간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성악가다운 세련됨을 자랑하며 그분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을 찬송해야 할 시간에 아베 마리아가 성전 가득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 세상에 저럴 수가.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원을 했고 나중에는 지휘까지 했다는 사람의 입에서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 성도가 상기된 표정들로 그 목소리에 취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반주자에게 그만두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멈췄습니다. 온몸을 비틀어 꼬매 열창하던 그분은 반주자에게 다가가 왜 그러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반주자는 제가 시켜서 그랬노라고 말했겠죠. 이윽고 그분은 분노의 눈빛으로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교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목사님이 화가 난 음성으로 무슨 일이냐고 반주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찬양받아야 할 분은 오직 삼위일체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분은 마리아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금이 마리아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 드리는 위로금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지휘자로서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일개 미천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으라는 말입니까? 만약 오늘 이 일을 만사를 은혜롭게 처리한다는 그럴듯한 구설 아래 그냥 묵과하고 지나쳤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단으로 정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시금 성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한참 동안이나 뭔가를 골몰이 생각하시던 목사님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아베 마리아를 성가로만 생각하고 좋아해 왔지 그 내용은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토록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분을 저희 교회의 지휘자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휘자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 누구라도 지휘자님께 나쁜 감정을 품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갖고 계세요. 그냥 괜찮아요. 갖고 계세요. 현명한 지휘자 그리고 더 현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교회는 아마 분명히 영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부흥의 부흥을 가져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예배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저 여러분의 찬송의 제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연락되어지고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도 마음의 묵상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원하며 우리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으로 몸으로 입술로 찬양으로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반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